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백부장과 재판자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명령하여 솔로몬의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라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멀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예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다 함께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아멘. 당연코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는 솔로몬 때이죠. 솔로몬 때에 가장 넓은 국경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최고의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편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물을 끌어모은 것으로 보게 되고 저희 외할머니도 예전에 이제 피난 오시고 나서 인천에 정착하셨을 때 섬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셨대요. 참 그 머리가 어디서 나왔을까? 독과점이 독과점. 인천에서 딱 공산품을 딱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섬에 가져가니까 섬에 이제 피난 오거나 이제 왔던 사람들이 생필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100원에 샀다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시면 돼요.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시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집도 짓고 저희 할머니가 집도 지었대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저도 집을 제가 짓진 않았지만 해보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집도 지었어요. 자기가 이제 시멘트 발라가지고 그럴 정도로 아주 똑부러지시는 분이 우리 할머니신데 보니까 솔로몬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한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많은 말을 가지고 오고 많은 병거를 사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대요? 아람 왕들과 주변의 나라들에게 되팔았대요. 와, 그때도 린다김이 있었나? 린다김 아세요? 옛날에 난리도 아니었었죠. 소위 말해서 이제 로비스트. 왜 로비스트가 필요합니까? 이제 우리 물건을 갖다 팔아야 되는데 무슨 물건일까요? 국방 관련된 게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알았겠죠.
근데 어찌됐든 15절 말씀부터의 말씀을 잠깐 먼저 언급한 이유는 솔로몬 시대가 엄청난 전성기의 시대였고 그 돈들은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었을까? 에이, 이거 뻥이다. 뻥이 아니에요. 이 지혜를, 이 무역과 이런 어떤 타협의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솔로몬의 이 나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한국처럼 일본에 우리가 왜 침략을 받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받아갈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러시아와 중국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과 이집트와 또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배꼽이라는 얘기도 해요. 세상의 배꼽. 그럴 정도로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인데 이거를 정말 잘 활용한 왕은 뒤에도 별로 안 나옵니다. 솔로몬밖에 없어요. 그걸 잘 활용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은금이 그냥 깔리듯이 그렇게 많고 백향목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제가 어느 지역을 갔더니 소나무인가 잣나무인가를 가로수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는 도대체 뭐 하는 동네일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비싼 나무들을 심어 놨던데 그냥 그렇게 백향목을 갖다 심은 거예요. 와, 너무 멋지죠? 자, 근데 이게 너무 멋지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냐면 1차 독자가 있어요. 1차 독자는 바로 포로기환 했었던 유대인들이에요. 포로기환 했었던 유대인들에게 역대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 의도된 바가 있어요. 의도된 바. 자, 여기에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책은 당연히 신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읽는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맨 마지막이 말라기가 아니고 맨 마지막이 역대하입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역대하가 마지막으로 쓰여져 있고 마지막 구절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우리가 36장 22절에서 23절을 볼까요? 36장 22절에서 23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자, 갑자기 페르시아 왕이 등장했어요.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제 끝자락에 온 거죠.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 포로기환한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거를 역대기 기자가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내가 나 물장사 해야 될까? 나 닭장사 해야 될까? 이 장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면 지금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였던 솔로몬의 시대를 그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언제 최고의 전성기를 이뤘을까?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축복을 내려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리턴 투 솔로몬 엠파이어로 돌아가자. 솔로몬대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표고가 있는 거죠. 자, 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역대기를 다 다룰 수는 없죠. 역대하부터 지금 시작합니다. 역대상의 말씀은 1장부터 8장까지 굉장히 긴 구절인데 전체가 다 족보입니다. 시작 자체가 아담, 셋, 에노스, 아담, 셋, 에노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렇게 하고 8장까지 이어지고 9장은 뭐냐? 9장 1절에 보시면 역대상 9장 1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이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잡혀갔더니 역대기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맡게 됐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스토리,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역사적인 스토리는 갑자기 이게 액자식 구성처럼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게 어디냐? 아주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사울로 돌아가요. 사울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장작 9장 10장부터 28장까지 29장까지구나. 역대상이 29장까지구나. 29장까지 전체가 다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역대하 1장으로 시작할 때 바로 이 솔로몬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집중할 게 있습니다. 솔로몬 때가 제일 나라가 돈이 많았다. 물론 돈도 제일 많았지만 그만한 실력을 가졌던 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솔로몬이 제일 주목을 받냐면 솔로몬의 때는 풀세트예요. 다른 때에는 경제적으로만 부강했지 영적으로는 최하였어요. 영적으로도 최상이고 경제적으로도 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나라를 그들이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제 시작점이 1절에서 2절로,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역대기 전체의 서론 부분을 이제 막 다룬 거예요. 자, 그리고 1절, 2절로 들어갑시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자,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옆에 나라 칠 정도입니다. 리더십 전체에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 명령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배의 규모이길래 온 백부장과 천부장과 뭐 재판관까지도 다 등장을 해야 돼. 왜냐하면 그 수가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대라는 걸 항상 생각하십시오. 고대의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릴 정도의 규모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를 지금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예배를 또 각 백성들과 함께 드리려고 하겠죠. 얼마 전에 북한에서 밤에 군대 막 동원해가지고 사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야지 그 행사 하나 할 수 있어요. 어떤 행사를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예배가 정말 국가적인 행사가 됐습니다. 소 한 마리 드리는 게 아니고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계획을 짰습니다. 자, 그리고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감동했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10절 말씀이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물었죠. 그랬더니 대답을 10절에 이렇게 해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제사에도 감동을 받으셨는데 대답에도 그 감동을 받으셨어. 이야, 네가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구나. 내 백성을 잘 다스리려고. 그래? 그러면 다른 것도 주리라 하고 12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보다 좋은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내가 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할까? 대부분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느냐, 토플 따려고가 아닙니다. 제 목표는 사실 온 세계로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는 게 목표였어요. 지금도 놓지 않아요. 지금도.
지금도 계속 영어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언젠가 기회가 올 테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그게 아니라 설교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류의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다가 하나 더 인터프리터 두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확실히 질이 떨어져. 그래서 직접 전해야 돼, 직접. 그래도 영어권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도 열심히 해요. 근데 아무튼 이건 조금 약간 새길로 가진 거고,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도 깨달아야 될 게 왜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구해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자, 하나님 그렇게 이제 감동을 받으셨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이에요. 이 적용이 조금 희한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솔로몬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솔로몬의 제사를 우리가 1000번제라 해서 어떤 모 교회에서 보니까 헌금 봉투에 1000번제라고 써놨더라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돼 있다면 또 그것도 죄송합니다. 그거는 1000번제의 의미와 다른 의미입니다. 1000마리의 번제지 1000번 드린 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5,000원씩 해가지고 계속 올라와. 계속 새벽 예배 때마다 365번제, 367번제, 368번제. 너무 한국 토속신앙적이야. 1000번제의 의미가 뭡니까? 온 마음과 뜻을 다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솔로몬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지. (1000번제) 드리자고 그러는 1000번 이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매일같이 1000번제 드리려면 3년을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좋냐.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꼬고 싶지 않습니다. 1000번제는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한 예배예요.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는 솔로몬의 예배를 회복하자는 게 유대인들 이 공동체에도 필요한 주제이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은 주제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매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는 뭘까? 내가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무엇일까? 나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하나님이 감동하였어.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도 멋지게 주님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뭐 뭐든지 아무튼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그 제사가 뭘까? 여러분을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산제사로 드리는 건 뭡니까? 12장의 말씀을 토대로 보시면 돼요. 로마서 12장 한번 펴볼까요? 아유, 다행이다. 1000번제가 1000번 드리는 제물이 아니어서 내 돈 굳었다가 아닙니다. 다 드려야 돼요. 다 12장 1절부터 2절을 넘어서서 이제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시면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다 드린 거예요. 내 삶을.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게 뭘까요? 쭉 나오지만 그냥 아주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것들입니다. 내 삶으로 봉사하는 것, 그리고 이어서 9절로 가서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내가 산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날 하루 내가 주님 앞에 크게 한번 쏘겠다, 한턱 쏘겠다, 이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건 매일의 삶 속에서 그냥 모든 하나하나의 관계와 삶 속에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라는 겁니다. 포로 귀환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아직 오시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들이 주어진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수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나 수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신 성전이 아니에요. 고레스 원년에 선포되어진 너희가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이 명령을 신약의 모든 백성들은 수룹바벨 성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신 사도와 선지자가 그 반석이 된 바로 여러분과 저 성전을 말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그리고 그 성전을 지으라고 유대 땅으로 보냈음을 그들은 믿습니다. 물론 이 계배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수룹바벨 성전을 이어서 헤롯 대왕도 40년간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 성전이 바로 에스겔이 말한 성전일까요? 그 성전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한 새 예루살렘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이 찢기워지신 그 몸으로 새롭게 지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 찢겨야지 이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이 성전이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로마서 12장에 나왔던 그 산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물로 드려져야지만 이게 악교처럼 붙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콘크리트처럼 서로 부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미워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고 서로 함께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지난주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하기 전에 섬기시던 교회가 많이 이렇게 분열되려고 하다가 다시 하나가 됐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가 된 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 그렇게 분열되어질 수 있을 수도 있었는데 다시 성령으로 돌아온 거니까. 그렇게 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땅 위에의 전성기입니다. 솔로몬의 때에 이루어졌던 그 전성기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헷갈리는 시대에서 도대체 어디에다 내 마음과 힘을 쏟아야 될까? 바로 사람에게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어줍지 않게 5,000원씩 마치 요금 내듯이 1,000번째 드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솔로몬의 때에 받으신 것과 같이, 유대 땅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과 같이 오늘 저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받게 되실 것이고, 내 삶을 받으시면 마치 우리 조상들이 60-7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갔던 것처럼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어져서 내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예배 때에는 더 복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전성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성기는 저와 여러분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100년 뒤에, 아니 50년 뒤에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3만 불 시대가 전성기가 아니라 예배가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전성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성기를 향해서 여러분 병 꼭 나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